열왕기상 22장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관점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관점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미가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 외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시각이 상반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아합 왕의 관점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관점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 왕의 관점을 그리고 그의 생각을 오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합 왕이 그 길르앗 땅에 있는 그 라못이라고 하는 곳, 그 땅을 되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예전에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 전통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불러서 이제 그 예언을 물어봤던 선지자의 수가 400명이 넘어요. 아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을 빼고는 모든 사람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럼 저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다입니까? 더 물어볼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거기에다 대고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22장 8절에서 아합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합 왕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번에는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이 더 있긴 있는데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무엇인가 길한 것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에겐 늘 흉한 것만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합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아주 극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길하게도 느껴지고 흉하게도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길한 이야기든 흉한 이야기든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합 왕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오늘 길한 예언만 해주는 사람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흉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에서 아합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 신앙을 극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그 길한 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니냐,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언과 미래의 관계예요.
자, 길한 예언이 길한 미래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흉한 예언이 흉한 예언을 만드는 걸까요? 예언이란 본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길한 예언이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죠. 흉한 예언이 미래를 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신 일을 지금 미리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히 아합의 경우에는 길한 예언을 좋아하고 흉한 예언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선택적인 성향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의 신앙은 오늘 아합이 고백한 이 22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아합의 신앙은 신앙의 모습을 가장한 완전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한 예언을 주시면 우리는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흉한 예언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더 많이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셔서 우리의 미래, 지금은 흉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아합은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전 세계에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난 몇십 년간 한국 교회가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가난이나 그런 고난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 주님의 몸 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예전에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1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씀하시면 자기네들이 그걸 다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본질적으로 10가지의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코드 같은 것이었죠. 우리들의 행동 양식에 관한 그런 것이었어요. 듣기에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이 십계명을 한 사람도 이것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 십계명, 단순하게 느껴지는 그 십계명이 왜 그렇게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거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십계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의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10가지의 행동 양식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요. 아주 흥미롭게도 신명기 6장 4절 이후로의 말씀에서는 너희 주 하나님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그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10가지의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그 10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런 방법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합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열왕기상 22장 이 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과연 내 안에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떤 모양인지, 혹시라도 아합처럼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들만 선택적으로 받으면서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또는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